기도 없는 자기 바빠 아이들은 기뻐기가 찾는 것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자 쫄깃쫄깃 쫄깃쫄깃 떡을 넣고 오동통통 어묵 넣고 매콤매콤 밥을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그 소리로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달콤달콤 맛있는 예배 그래서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없는 찬양 아이들은 기뻐기는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떡을 넣고 오동통통 어묵 넣고 매콤매콤 밥을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달콤달콤 맛있는 예배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달콤달콤 맛있는 예배 내가 흔들릴 때나 내가 슬퍼할 때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 나의 두 눈을 감고 나의 두 손을 모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 오 주님 저희 기도 들어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주님만 보도록 많은 고민들이나 많은 생각들보다 오직 예수님께 기도해 나의 두 손을 모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 내 손 잡아주시네 오 주님 저의 기도 들어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주님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순절 아침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은 그날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각자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게 틀림없어. 베드로는 이 일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어요. 무려 3,000명이나 말이에요. 이날 이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지내며 자신의 물건을 아낌없이 나누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볼까요?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그런데 오늘 화면에 보면은 빨간색 글씨로 하나가 더 쓰여 있지요. 뭐라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오늘은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아멘.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 부분에 쓰여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지금 화면은 바뀌었어.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지요. 오늘은 부활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날, 즉 오순절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요, 성령 강림 주일이지요. 교회력에서는 오늘을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일까요?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성령 강림은 성령님이 오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11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다른 많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주자주 나타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셨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거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요한의 세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의 세례는 바로 이 그림처럼 바로 이때의 장면입니다. 언제였어요?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한 두세 달 전에 배웠던 바로 그 장면이지요. 요한의 세례는요,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요한의 앞으로 걸어 나오면 요한과 함께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풍덩 담그고 나와서 회개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던 것이 바로 세례라고 부르지요.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물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목욕시켜주고 씻어주는 것처럼 나의 죄는 이제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저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어요. 라는 뜻으로 세례를 받았지요. 이것을 바로 요한의 세례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풍덩 나오는 이 의식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요한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가실 때가 다 되었어요. 이때는 부활하신 지 무려 40일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성 옆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갔어요. 약간 나지막한 동산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의 조금 단어로 바꿔보면 올리브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그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끝까지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거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구름이 더 이상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가슴에 품고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지요. 그렇게 약 10일 동안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나고 그때로부터 또 열흘이 더 지나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오순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우리가 물론 세고는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순절한 절이라고 절기를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또 많이 모여들었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때는요, 지난번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였어요? 6월절 명절 때쯤이었는데 그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두 번째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이 또다시 꽉 차 있을 바로 그때 오순절 명절 날이었던 것을 말합니다. 바로 첫 번째 추수. 우리나라는 추수를 언제 하나요? 우리는 가을에 10월이나 9월쯤 추석날 이때 하죠. 그때는 무슨 절기를 지켜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첫 번째 추수, 보리를 추수하는 날을 기억해서 맥추절, 칠칠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때가 바로 이날이었어요. 어떻게? 공교롭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바로 그날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절기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요, 어떤 집일까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바로 그 장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그 전날처럼 열심히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하늘에서 급한 바람이 휙 다락방에 불어 닥쳤어요. 그리고 갑자기 불길이 막 솟아나는데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뜨거운 모닥불 같은 아마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뜨거운 불길 같은 모습이 휙 나타나더니 그것이 불에 빛나는 혀처럼 꿈틀꿈틀거리고 막 갈라지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의 속으로 쏙쏙쏙쏙쏙쏙쏙 그 뜨거운 불길이 들어가게 된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약속하신 성령이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었던 것이지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열심히 기도하던 제자들의 목소리나 말투나 언어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가 다락방 바깥에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귀 속에도 들리게 되었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웅성웅성웅성? 무슨 여러 나라 말들이 막 뒤섞여서 나타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외국어라고는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시골 사람들처럼 생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당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외국어를 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말 속에 외국말로 그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 기도들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저 외국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말로 기도하는 거지? 좀 더 자세히 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예수님 믿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상한 술을 먹고 취해버렸나 봐.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 소리치며 말했지요. 큰 목소리로 용기 있게 대답했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뜨거운 용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감동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이보시오. 지금은 이른 아침 9시란 말이오.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구약시대로부터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 마치 물에 푹 담궈져서 온몸이 물에 젖어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요한의 세례와 비슷하지만 다르게 성령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젖어버린, 그리고 뜨겁게 타오르게 된 베드로의 이 설교 말씀을 듣자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이 콕콕콕콕콕 찔렸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양심이 너무너무 찔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았어요. 우리가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베드로가 용기 있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사랑을 담아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던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이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용기를 주셔서 더는 두렵지 않고 그리고 더는 슬프거나 그리고 외롭거나 더는 숨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그들의 속에서 날마다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요,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기념하여 부르게 된 거지요. 성령님이 오시고 제자들은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 이후에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세계 곳곳으로 떠나게 되었지요. 제자들이 변화를 받아 용기 있게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교회라는 뜻을 붙여서 초대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초대교회 시작해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 한소망교회 그리고 우리 드림어린이와도 함께 하시지요.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고 그 말씀대로 행동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신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도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어린이도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님의 뜨거움으로 예수님을 멋지게 전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소망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지요. 이제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며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며 오늘 하루 성령님과 함께 뜨겁게 살아가는 드림어린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11조 봉헌으로, 감사의 봉헌으로, 또 주정 봉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평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현장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한소망 교회 현장으로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날을 각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뜨거움으로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들과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목사님, 임원 선생님, 목장 선생님 모두 감사합니다. 서북로에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날짜와 출발 시간 확인해 주세요. 다음 주일은 로비층 아가페홀에서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 5월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선물은 현장에서만 드려요. 다음 주일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5월 달달 말씀 마감합니다. 이번 주일 공과는 20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했지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름을 기억하면서 오늘 20과 제목 읽어볼게요. 슬쩍 마가의 다락방 들여다보기. 목사님이 이 제목 좀 아쉬웠어. 그냥 활짝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왜 살짝 본다고 했을까? 왜냐하면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 비밀을 생각하면서 오늘 달달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아멘. 오늘은요, 마음톡 보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순절 아침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거센 바람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아오르더니 각 사람이
다른 지방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기다리던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삽시간에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의 소문이 퍼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이어졌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마음속의 질문입니다. 힌트가 너무 쉬워. 시옷, 리을. 누구요? 성령. 성령의 불이 지금 머리 위에 타고 있는 거 그림 속에서 보이나요? 자, 말씀톡 보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게 된 이들이 모여서 무엇이 시작했어요? 네 글자. 아까 설교 말씀에도 배웠지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세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를 자랑해 봅시다. 목사님 우리 교회 자랑할 거 생각났어. 드림 어린이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더 뜨겁게 전하기 위해 우리 드림 어린이는요. 더웰 신앙 공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정예배학교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곧 끝나는구나. 다음 주까지 하면 또 끝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어지고 나면 또 다른 여름 성경학교랑 또 다른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 뜨거운 기도회가 월삭 온가족 금요 저녁 기도회가 있어서 그때마다 안수기도도 받을 수 있고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은 우리 한소망교회 자랑,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이제 넘겨보면서 사다리 타고 콕 한번 보겠습니다. 5개의 그림에서 사다리를 타고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왼쪽에 각 그림에 맞는 단어를 넣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완성해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스피커폰 같이 생긴 이 말소리 그림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 어디로 갈까요? 정답! 분부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다음 새끼손가락. 이거는 안 풀어도 다 알 것 같아. 어디로요? 바로 짜잔! 자, 이렇게 목사님의 모습 다 내려보았더니 무엇이 됐나요? 약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 그림은 뭐예요? 어디를 떠나지 말라 그랬어 예수님이. 어딜까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 그리고 바로 성경책 그림은 어디로 연결돼요? 사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뭘까? 이 목사님 생각할 때만 이게 막 소리가 막 퍼지는 그림인가 했더니 무언가 빛나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나 봐. 이건 어디로 연결될까요? 아버지로 연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1장 4절 그림 완성해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누구였어요? 두 글자로 성령이었지요. 자, 그렇다면 마가다락방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도대체 마가다락방은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던 마가의 다락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두막 다락방이랑 달랐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일반적으로 넓다란 공간이고요. 천장이 평평하고 군데군데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창문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다락방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냥 넓은 방, 넓은 세미나실, 넓은 교실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있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바로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다락방은 바로 이 다락방이 아주 흔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제자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마침내 오순절날에 성령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잘 배웠는지 생각하면서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이리저리 섞여있는 자음과 모음을 맞춰서 풀어보는 건데요. 힌트가 나와 있어서 너무 쉬워. 첫 번째 1번 힌트 초대 땡땡. 바로 말하면 우리 자다가로 말할 수 있죠. 초대 뭐예요? 교회가 되겠습니다. 2번 십자가에 달리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이거 너무 쉬워. 이 정도 성경 퀴즈는 너무 쉽다. 3번 바람소리처럼 임하셨던 분 누구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성령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궁금해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바로 이렇게 표현은요. 성령을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몇 개만 한번 읽어볼까? 한글로는 어떻게 읽어요? 저 꼭대기에 뭐라고 쓰여있어? 성령. 성령 발음은 똑같지만 쓰는 글씨는 다른 한자로는 이렇게 성령. 거룩할 성의 영혼령. 이렇게 쓰여있는 바로 이게 성령이 되겠고요. 영어는 우리 친구 좀 읽을 수 있다. 뭐라고요? The Holy Spirit. 이라고 되어 있고 일본어 우리 가까운 나라니까 일본어까지만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세레사마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 외에 다른 거 한번 읽어보자고. 독일어 한번 읽어볼까? 저 끝에 데어 하일리거 가이스트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성령님이 오신 성령강림 주일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 힘들 일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목사님이 요새 계속 해왔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너네 어디 떠나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한 다음에 계속 데리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어떻게 남겨두고 떠나지 말고 내가 떠났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라. 그리고 모여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성령으로 첫 번째 질문 이행시를 지어보세요. 갑자기 나도 하려고 하니까 성공합시다. 영원히. 자, 바람 소리가 이렇게 났대. 이거 봐봐. 여기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해서 모여 있다가 바람 소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불의 혀 같기도 한 것들이 온 집안에 가득 차면서 제자들의 머리 위로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이 한 명 한 명에게 슉슉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갑자기 그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인데 막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막 갑자기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스페인 말도 하고 막 별의별 나라 말을 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하는 거야 깜짝 놀라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신 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서 와 너무 깜짝 놀라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교회가 생겨나고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오순절에 얽힌 이야기 요거 보면은 내가 지금 말했던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마가의 다락방을 들여다보아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만약 내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면 이날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날 이후로는 진짜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 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나한테 능력이 생겼고 내가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막 믿겨지고 느껴지고 막 어떻게 막 주체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도대체 어딜까?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 아까 여기서는 막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아는 장면이랑 다른데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 그림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가진 장소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성령을 받았고 또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도록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 그러니까 여기 교회인 거야, 교회.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거 암호 말씀을 풀어서 완성하는 암호표가 있어.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풀어보면은 예루살렘을 그리고 떠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어. 오늘 문과정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거 말씀 있잖아. 이거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거 보면서 풀어보는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할 거 뭐야? 그냥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그냥 많이 사랑을 서로 하는 것 그게 효도죠. 열심히 공부하고 자라나서 직장도 잡고 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서 손주도 보여드리고 그게 효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주 찾아가고 그게 여러분들이 효도예요. 그래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